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0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된 복,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꿈꾸는 인류 공통의 관심사,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짧게 딱 한 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인생을 후회 없이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나름대로 이 행복에 대한 자기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개똥철학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한 그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고 고군분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인간과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복에 대한 강론, 복에 대한 그 교훈,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평지 교훈입니다. 이 병행구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산상수훈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산에서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12 사도를 세우시고 그 후에 제자들과 함께 평지로 내려오셔서 이 교훈을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병행구인 마태복음과 조금 이렇게 비교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이 산상수훈, 평지교훈, 이 예수님이 하신 그 본격적인 이제 교훈들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텐데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들은 굉장히 선명하죠. 굉장히 명료하고 한마디 한마디가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치 그 촌철살인과 같은 굉장히 날카롭고 샤프하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인습, 생각, 관점, 전통적인 생각 이런 것들에 이제 충격과 도전을 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혁명적이고 파격적이고 굉장히 레디컬한, 굉장히 급진적인 어떤 점에서 보면 굉장히 과격하다고 결국 그 과격하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돌이켜 생각하게 만드는 굉장히 도전적인, 충격적인 그런 파문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제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사복이죠. 사복. 4개의 복.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8가지의 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4가지가 빠진 4가지 복에 대해서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하면 팔복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사복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말씀과 교훈을 듣는 대상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교훈을, 이 가르침을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과 교훈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거기 2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듣는 대상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지금 이 말씀과 이 교훈이 어떤 구원의 방도나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대로 실천을 하고 행하고 살면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자가 된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면 그것 때문에 그것을 조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자가 된 성도들이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그들이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주님을 믿는 성도임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살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미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성품을 나타내고 이런 윤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미 제자가 된 성도들에게 주신 천국 윤리이지 이렇게 윤리적으로 실천하고 살면 천국 백성이 되고 제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교훈들을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지침으로 삼아서 행하기 전에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대하는 바른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20절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에 대해서 말씀하죠. 21절에도 보니까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또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버릴 때에는 복이 있나니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반대로 24절부터는 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25절과 26절에도 동일하게 화 있을진저 그리고 화가 있도다. 이렇게 4번씩 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 다음 화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팔복과 비교하면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일단 이제 4가지가 빠져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8가지를 말하고 4가지를 말하는데요. 빠진 4가지가 뭡니까? 4가지가 뭐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가 빠져 있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 이 4가지가 빠져 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4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4가지도
내용적으로는 동일하지만은 그 표현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을 좀 비교하면서 착안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복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어떤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인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죠. 누가 가장 불행한 인생인가? 화가 있을 저주받은 인생인가? 당연히 질문이 반대니까 그 답도 반대가 되겠죠. 정확히 오늘 본문은 이 반대되는 복을 이야기하고 그 복의 조건에 반대에 있는 것이 이제 화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굉장히 대조적인 형태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절부터 23절까지는 네 가지 복에 대해서, 반대로 24절부터 26절까지는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복을 소유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반대로 대조적으로 이 네 가지 복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과연 나는 이 복을 소유한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인생입니까? 내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씩 간단하게 네 가지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거 이제 한 7년 전에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복음서로서 이제 처음 강해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팔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한 주에 하나씩 했어요. 한 35분, 40분 그 설교 분량으로. 그런 표정일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랬냐는 듯 시치미를 똑 떼고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복에 대해서 한 주씩, 뭐 적은 분량은 아니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이 됐습니다. 네 가지 복을 한 주씩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몰아서 한꺼번에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했는데요. 이 누가복음도 네 가지 복을 충분히 한 주에 하나씩 해도 나눌 게 굉장히 많죠. 근데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한 번에 몰아서, 어쨌든 이제 7년 전에 여러분이 기억력이 좋은 줄 아시고, 그래서 그냥 오늘 한꺼번에 몰아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하나하나에 보이도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좀 다루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이전에 마태복음 강의했던 원고를 아예 제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걸 참고하다 보면은 또 그걸 매이기도 하고 또 그거를 빼고 가지치기 하는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히려. 그래서 그냥 아예 그 보지를 않고 누가복음 요 부분만 좀 깊이 묵상을 하고 마태복음 성경 본문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서 그냥 주시는 대로 이렇게 제가 이제 설교 원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복에 대해서 그때 마태복음 강의처럼 제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의 제약상. 자, 어쨌든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거기 보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 마태복음과 내용적으로는 동일하지만 표현상에 있어서 조금 좀 다른 점이 있다 그랬는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 영적인 그 상태와 영적인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고, 여기 누가복음처럼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이 가난은 이제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면서 읽게 됩니다. 굉장히 좀 달라 보이죠, 어떤 점에서 디테일하게 보면. 그러나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누가복음에서도 말하는 가난한 자는 궁극적으로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가난 자체가 복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물질적인 가난 그 자체가, 가난한 상태, 아무런 소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상태가 복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예요? 노숙자, 거지들. 이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상태에 있다고 말하겠죠. 당연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지는 막 심령이 가난합니까? 욕심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때인데요. 제가 이제 교회 있는데 이렇게 한번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좀 도와달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금 가진 것은 없고 배가 고프다 그래서 이제 밑에서 그럼 원하시면 제가 옆에 식당에 김밥집도 있고 하니까 식사를 사드리겠다 그랬더니 자기는 또 그럴 시간이 없대요. 뭐 또 바쁘신가 봐요. 그래서는 편의점 가서 이제 뭐 삼각김밥 뭐 이렇게 우유랑 좀 사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가고 한 40분 정도 지났을까요? 있는데 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기 목양심 노크를 하고 딱 여니까는 아까 했던 그 멘트를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아까 한 3, 40분 전에 오셨잖아요. 그랬더니 모르고 또 온 거예요. 여기 교회 이제 몇 군데 돌고 가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무안해가지고 맞습니다. 맞네요. 하고는 이제 그냥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노숙자든 이기적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노숙자라고 해서 거지라고 해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자도 물질적으로만 가난할 뿐이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도 얼마든지 경건한 부자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부자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도 경건한 부자였습니다. 순종의 사람 이삭도 거부였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부자인 사람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죠.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낙타가 바늘께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어렵다고 하셨지 불가능하다고는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회주의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계급적인 관점으로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난 자체가 선이고 부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또 심령으로 가난한 자든 그들이 복이 있는 것은 뭡니까? 그 결핍과 그 부족으로 인해서 그 가난으로 인해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죠. 깨닫게 되게 만들 때. 그 부족과 그 결핍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찾게 될 때, 찾게 만드는 그 결핍, 그 가난, 그 결핍과 가난이 그러한 계기가 될 때 그 가난과 그 결핍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핍 자체가 좋은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가난 자체가 복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가난하고도 어려운 환경 자체가 우리를 자동적으로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 세디스트죠. 육체적인 몸에 학대를 하고 루터가 옛날에 주님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을 굉장히 학대했어요. 그 계단을 무릎으로 막 걸어 올라가고 그래야 뭔가 주님으로부터 용서, 호의를 받을 것 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이 막 고생하면서 그렇게 소유를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 자체, 뭐 고통 자체, 막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 그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내세울 만한 조건이 되고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게 살고 결핍과 고통 가운데 사는 그 자체가 복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만일 가난과 굶주림 자체가 복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나오는 두 번째 복도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마태복음과 표현이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의가 없습니다. 그냥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줄임은 가난으로 인한 줄임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왜 그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줄이지만 이제 곧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만일 가난 자체가 복이고 줄임 자체가 복이라면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줄이게 될 것이요, 더 심하게 줄이게 될 것이라, 이래야 그 줄임 자체가 좋은 것이라면은 그렇게 말씀을 해야 맞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가난 자체가 복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난과 결핍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깨닫고,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내 인생에 주님이 필요함을 절실히 절박하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결핍과 그 주림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결핍과 그 주림과 그 가난과 그 부족함이 주님을 만나는 계기와 통로가 되게 할 때, 그때 그 가난과 결핍이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볼 때요, 가난한 자가 부자보다 주님을 더 찾고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경건한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등장을 하죠. 그렇지만은 그 비율을 따져볼 때는 분명하게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들이 비율이 훨씬 많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에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심을 봐라.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세상적인 수법으로 화려한 자가, 능력이 있는 자, 가진 자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예수님의 12사도를 택하실 때에도 그 12사도들의 그 면면을 보면, 그 스펙을 보면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고 범인들이고 평범하고 약하고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은 제외되고 그런 그 계급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부자들도 많이 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유한 사람이었고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으로서 엘리트에 속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초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인 자.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건 영적인, 내적인 측면이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앞에 부분들이 빠져서 마치 물질적인 가난, 물질적인 어떤 결핍, 줄임,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다르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죠. 마음에, 예를 들면 불교 신자들처럼, 불자들처럼 다 모든 것들을 비우고 모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고 상황에 따라서 마음의 어떤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평강과 그 가난한 심령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주님을 찾게 되지 않고 그냥 당시 마음에 그냥 만족을 얻고 평정심을 얻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주님을 향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복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 자체가 행복한 상태라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과 그 부족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될 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게 복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무조건 부자보다 더 복된 상태가 아닌 것과 같이 심령으로 만족함을 얻고 그냥 평정심을 누리고 무소무욕에 그렇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심령의 가난한 상태가 주님을 향하지 못하면 그냥 물질 자체적으로 가난한 자체가 부자보다 더 복된 상태가 아닌 것처럼 그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요, 부자만큼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자의 문제는 뭡니까?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부자의 문제입니다. 근데 가난한 자라고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는 온통 이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게 너무 또 크다 보니까 그것에 매여서 주님을 찾지 못하면 그 사람도 부자보다 나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가난이든 영적인 심령의 가난이든 그 결핍을 통해서 주님의 필요성을 깨닫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비천의 상황이든 풍부의 상황이든 그 주어진 상황에 갇히거나 매몰되지 않고 그 상황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결을 가진 상태,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상태고 복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처한 환경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줄이고 결핍된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그 결핍과 그 부족과 그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나의 한계와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그 결핍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그 복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거기 21절에 보니까 우는 자입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복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2절, 23절 우리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네 사람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별개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난한 자 따로, 줄인 자 따로, 또 우는 자 따로, 또 예술적 핍박과 고난을 받는 자 따로, 그게 아니고요. 한 성도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결핍과 피로를 느끼는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가난한 자인데 그 사람이 사실은 줄인 자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갈급해하는 배고픈 굶주린 줄인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의의 줄인 자가 그렇게 의의 줄임과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통한 현실 앞에 애통해하며 울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다 동일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시선을 끄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는 자 앞에 있는 지금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그 줄인 자 앞에도 있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나중에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근데 사실 이게 첫 번째, 네 번째에도 생략되어 있을 뿐이죠. 그 내용 속에 이미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이라는 말이 지금 너희가 이렇게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고통을 겪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지금이라는 말은 뭘 함축하고 있어요? 여기죠. 이 땅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너희가 이럴지라도 나중에는, 그 말입니다. 나중이라는 말이 없어도 이 지금을 말하는 것은 역전과 반전을 함축하는 그런 단어죠. 너희가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은 이럴 것이다. 지금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25절에도 보면요, 화 있을진저, 화를 선포할 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그 다음에도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나중에는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앞의 내용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는 말은 여기서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제자들이 줄이고 가난하고 울고 욕을 당하고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지금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복된 상태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복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역설적이게도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지금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23절에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 대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게 될 때, 바로 그때, 바로 그 날에 너희들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은 그 고난은, 그 고통은 절대로 헛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절대로 그것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아시고 나중에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상, 보상을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많이 고달픈 그런 일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이 땅의 시민권, 대한민국에 속한 이 땅의 시민으로서 두 가지 이중 시민권을 가진 이중 국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첩이 이렇게 스파이가 들어가면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스파이가 아닌 것처럼 비치면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혼돈이 오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점에서, 영적인 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중 국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딪힘이 있고 고뇌가 있고 갈등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그네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행인과 같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죠. 이 땅에서 성도들은 계속해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면서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중국적자의 삶이니까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여기서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나그네다. 거류민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 말은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세상을 버리서는 안 된다. 등지거나 세상 사람들과 고립되거나 속세를 떠나거나 은둔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또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살라는 거예요.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잖아요. 영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세상 속에 들어가 빛이 되고 깊이 들어가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세상과 같아지면 안 되고 그 사람들과 똑같아지면 안 되고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또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세상을 완전히 등지거나 속세를 떠나서도 안 되고 세상과 또 같아져서도 안 되고 동화되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균형을 갖는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 소금이 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는 거,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균형을 잡는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예수 믿는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께서 감당하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하면 또 넉넉히 감당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이 따라오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면서 너희는 왜 나를 그렇게 따라오느냐 하면서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건축할 때 그 건축가의 예를 들었죠. 그리고 전쟁을 할 때 충분히 승산을 따져보고 이길 때 전쟁을 하는 것이고, 건축을 지을 때도 예산이 충분히 있을 때 건축을 짓는 것이다. 그 두 가지 비유를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왜 나를 따라오느냐? 나를 따라오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너희가 알고 따라오느냐?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에게는, 제자에게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짊어져야 될, 자기에게 할당된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가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어깨에 짊어지고 가기에는. 그래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인간으로서 죄를 가진 이 세상 속에서 생로병사의 고통도 우리 성도들이 당해야 되지만 거기서 예외되는 게 아니죠. 우리도 아프고 병들고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어요. 근데 성도에게는 추가로 하나가 더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인자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고난과 고통을 추가로 더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로서, 제자로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은 분명히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의 보상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보상을 내가 다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여기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또 무조건 반드시 죽어서만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궁극적인 보상은, 궁극적인 심판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때 완전하게 철저하게 결산하시고 갚으시고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 최후의 심판,
그 최후의 보상이 확실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단계마다, 이 역사의 구간마다 하나님은 중간 결산을 하십니다. 그때마다 구간별 심판을 하세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역사의 그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님의 때에 순간순간 보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상을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허언이 아니고 빈말이 아니라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예가, 그 샘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23절에 보면 참된 선지자를 언급하고 있고 26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들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들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와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바로 그게 그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방 때 그 이세벨의 미혹을 받으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혼자라고 생각했죠.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7,000명. 그렇지만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주류가, 메인스트림이 다 바알과 그 아합과 이세벨의 미혹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면 전할수록 대적들과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셨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싸웠어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편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기도를 들으셨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고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짓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심판하셨죠. 바로 이렇게 하심으로써 엘리야의 믿음과 고난에 대해서 보상을 하신 거예요. 엘리야뿐만이 아니죠. 에레미야, 이사야, 호세야, 그 많은 선지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대로 또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로 말한다면은 신약의 제자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산 거예요. 선지자들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듣기 싫어했습니다. 참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였어요. 근데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잘못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듣기 좋은 말만 했죠.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샬롬입니다. 엔샬롬인데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상황인데 거짓으로 평강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 백성들의 그 죄된 삶을 부추겼죠. 나중에 누구의 말이 맞았습니까? 참 선지자들의 말이 맞았어요. 하나님 바벨론을 보내셨고 다 그들을 쓸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간 사람들은, 말씀의 길을 따라 산 사람들은 살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심판을 받고 말았죠. 바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참 선지자들의 편에 서셨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고난을 보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비롯해서 성경에 나타난 수없이 많은 이런 심판과 징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건들이 다 구간별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동시에 구원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보상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사에도 하나님은 구간별, 역사별 심판을 하시고 보상할 자에게 보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사를 읽어보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 재림 때지만 그러나 그때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모든 우리가 수고와 믿음의 고난을 받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 믿음의 보상을 낱낱이 완벽하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 완벽한 보상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지금은 주님으로 인해서 당장 줄이는 사람은 나중에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은 천국을 받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린 사람은 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고, 사막이 변하여 강이 되게 하시는 분이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복된 자입니까? 참된 복을 소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결핍함을 느끼는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기가를 느끼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는 줄인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바로 핍박을 받고 애통해하며 우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고 배부르게 될 것이고 웃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붙잡고, 그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그 약속된 그 복을, 그 행복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약속의 성취를 보고 이 복을 얻고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 행복하기 위해서 복을 찾고자 고군분투하며 하나님 애쓰며 나아가지만 그 복을 만나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그 복을 얻을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 때문에 우는 자들이 웃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이고 배부르고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복을 사모하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이 복을 놓치지 말고 복을 얻고 구하고 추구하고 누리며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